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신약성서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세상이 부르는 이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세상이 부르는 이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아마 5번째 편지일 겁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사대라는 곳은 고대 리디아의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제일 잘 나간 데는 서울이고 어느 나라나 수도가 제일 잘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것으로 풍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또 이 사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은 완전히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어떤 특별한 요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세상이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고 알렉산더의 지배도 받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평안한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수도인 만큼 아주 평안한 생활을 누렸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쌈도 잘하고 돈도 많은 도시죠. 그런 도시가 오늘의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재물도 힘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셌겠죠. 남부러울 것도 없고 뭐 그지 뭐 꼭 그렇게 뭐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런 도시가 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그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이었는데 우리가 동남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품고 갔기 때문에 진짜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기도하면서 돌았고 또 그곳에 먼저 지어진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힘을 모아서 이 베트남이나 꼭 베트남이 아니어도 되지만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꼭 그 예배당을 좀 지어주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현지에서 같이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장요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한 40대까지도 계속 사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좀 멀리 떨어져서 주일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가셨다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신 다음에 바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대 한 초반, 50대 근처 그쯤에 아마 베트남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가실 때쯤에는 수교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교도 되지 않은 공산국가에 정말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돈 조금 들고 그렇게 가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 30년 동안을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고 30년 동안 교회를 몇 개나 지으셨냐면 300여 개의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그 도와도 주셨고 그분의 또 간증이 워낙 우리 가슴을 때리는 간증이라 저도 책을 읽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날 이제 저희 이제 신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베트남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이제 선교를 이제 매진해야 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베트남이 이제 점점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점점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게 되면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죠. 교회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언청이 수술도 몇백 명씩 해줘서 아마 나라에서 큰 상도 받고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성장해서 무엇을 해줘도 사람들이 이전처럼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할 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가 있고 또 정체기가 있고 또 하락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경제 돈과 비슷하게 맞물려서 돌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아주 어려울 때 주님 저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대단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에게 말도 안 되는 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사실 우리 되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OECD 가입 국가에서도 꽤나 상위권입니다. 세상에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렇게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많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살고 내가 믿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과는 좀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삶이 오히려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기가 오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하락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책임은 부모 세대에게 있겠죠. 한때 뜨거웠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이기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부모 세대가 그 뜨거웠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신앙, 타협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세대하고는 다르게 지금 많이 부흥의 불길이 죽었고 다음 세대는 혹시 더 심하면 어떡하나, 또 한편으로 유럽 교회처럼 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의 편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7편지 모두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오늘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영도 7별도 우리 7교회를 지키는 어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7별과 7별을 가지신 이란 얘기는 교회를 지키고 감찰하시고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한 편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눴던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의 같이 설명을 하셨죠. 에베소 교회는 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제일 처음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뜨거움을 잃었다는 얘기죠.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얘기는 뜨거움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사랑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이제 함께 살아서 부부지만 형식적이고 마음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면 저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뭐라고 책망을 받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남들은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대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유명세를 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볼 때는 이 교회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싶습니다. 왜 죽은 자라고 불릴까? 죽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의 특징이죠.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부릅니다. 먼저 구원받았는데 먼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죽을 자로 사는 겁니다. 앞으로 죽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은 자로 살거나 사대교회처럼 앞으로 죽을 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세례도 받고 그리고 내가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내 주변이 안 변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 어떠냐?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그냥 교회 그 주일마다 잘 다니던데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이 그냥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데도 큰 믿음을 가진 척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있는 척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포장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 행위와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그 삶을 봐야 그가 드러나죠.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라고 주여 삼창 크게 외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에서 상황보다 주님을 먼저 고려해서 그 판단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성장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 진화만 지금 성장하고 있죠. 여기는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성장이 멈췄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린 세포를 만드는 것보다 죽어가는 세포를 만드는 것이 더 많아지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메말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성장이 끝난 다음에 우리 사람의 모든 인생길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워낙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느껴지지 않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것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누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생명이 자란다는 거죠. 우리 몸은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생명이 다시 자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 우리를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야 되는 겁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하고 주변에 있는 바위, 뭐 이렇게 의자도 있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뭡니까?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생물입니다. 무생물은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만 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위는 그냥 깎여 나갈 뿐이지만 동물은 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바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생명을 얻어서 생물이 되면 주변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의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내 주변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이 변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주변이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는 무생물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십니다. 우리 두 가지죠. 먼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뭔가 변화시키려면, 내가 생물이 되려면 먼저 생명을 가져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삶도 믿음으로 역전시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가족과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 확신 있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죠. 그래야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 되면, 그래야 주변 전도하면서 야 시간 되면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눈치 살살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면 어떻게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우리가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길이 답으로 가는 많은 길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죽어가는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살려야 되는 임무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야 되는 거죠.
우리 현대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옆에서 잘 보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고독과 우울감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이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일부는 또 생명을 또 끊기도 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이 고통을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었는데 끝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사망에 대한 답을 찾고 내리기 전에 그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절로 가면 좋겠지라고 해서 어디로 가면 그곳이 이곳보다 더 나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죠. 옮길 때 나 이 직장이 너무 싫어서 옮기면 그 직장도 만만치 않은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마찬가지죠. 내가 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크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관심 기울여도 알 수도 없고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기도 바쁜데 뭘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주변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할 겁니다. 내가 진짜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주변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우리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네 행동 보니까 야 너 아직 멀었다, 너 가짜다라고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의 삶으로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으로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속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상한 겸손을 그렇게 떨 때가 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잘난 것 없는데 내가 뭐라고 복음 전하고 남이 삶에 간섭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까? 나 하나 구원받기도 벅찬데 이런 생각이 가끔 올라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서 내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교회를 오게 만들까? 이거는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 아니면 목회자나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맞을까라는 거죠. 얼핏 듣기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전혀 겸손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는 게 어떻게 겸손입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겠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겸손입니까? 그럼 겸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진짜 깨어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걷는 이 길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누구처럼 순교하고 대단한 헌신이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바뀌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뀝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하게 꼭 순교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의 방향이 다른데 내 주변 사람들이 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정상이라면, 내가 먼저 구원받는 자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꼭 누구를 전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다시 질책하십니다.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만 한다면, 명목상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있다면 이전에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받았는지 들었는지 그것을 한번 기억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늘 누군가의 핏값으로 전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복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주의 사회였고 미신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때 이 땅에 십자가가 들어오기까지 꽤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필요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라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밥도 사주고 누군가는 괜히 친한 척도 하고 아쉬운 소리 막 하면서 이 자리에 끌고 왔던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있었으니까. 내가 교회 온다고 교회에서 영업 잘했다고 인센티브 안 주죠. 여러분 전도한다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줍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부흥했다고 교단에서 막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죠. 전도하면 오히려 돈 나갑니다. 돈 쓰죠. 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내가 그 진리를 아니까 나만 갈 수 없다는 거죠. 나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도 반드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전도합니다.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때나 위기의 순간에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남겨진 자가 있죠. 우리 엘리야의 시대여도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 사람 다 죽고 이게 뭡니까? 투덜거렸을 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바알에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지서도 읽고 있지만 선지서가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때잖아요. 나라가 망해가는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는 어디에서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특히 창세기 때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을 때도 노아의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남기셨다는 것은 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사대교회에도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소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라는 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에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흰옷을 입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네 옷 색깔이 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옷 색깔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또 흰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합당한 자가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죠. 무엇에 합당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만큼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다는 거죠. 그는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합당한 자의 표식이 흰 옷으로 오늘 상징되어 있죠. 정결함과 성결함의 상징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흰옷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전부 다 흰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언제나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또 남는 자 말고 이긴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긴 자도 오늘 흰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긴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겠죠. 이긴 자는 뭘까요?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긴 자를 얘기하겠죠. 우리는 TV 프로그램에서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예수 안 믿고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네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야,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완전히 두매 산골에서 살아서 어렸을 때 돈도 없어갖고 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장에서 내가 진짜 푼돈 벌어가면서 그럴 때도 있었었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지금 뭐 판검사도 돼 있고 회사 대표도 돼 있고 국회의원도 돼 있고 굉장히 큰 부자도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야, 세상에 굴복하지 마라. 야, 그 힘 있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면 너에게도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좋은 메시지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이긴 자구나라고 해서 박수 쳐줍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간증입니다. 간증도 세상의 성공 스토리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와중에 주님 덕분에 잘 되어 성공한 이야기로 주로 간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것과 별개로 상황이 더 어려워진 사람들도 간증을 하고 끝이 안 보이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교회 간증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성공했냐 안 했냐도 물론 특징 중에 하나지만 더 큰 특징은 내 삶에서 이야기할 하나님이 있느냐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얼마나 풍성한지가 그 사람이 간증자로 설 수 있느냐 설 수 있지 못하느냐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든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이끄셨어 라고 얘기할 풍성한 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뭘까요?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내 주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간증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로는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주변에 항상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내가 주를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내 인생길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포함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남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상을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긴 자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 주십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고 삶에서 그의 이름을 드러낸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절대 지우지 않으시고 내가 네 이름 반드시 꼭 기억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귀담아 듣고 가슴에 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자, 할례받은 귀를 갖고 있는 자,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린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수정하면서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잘 지정하고 갈 때라도 그 깜빡 잊고 그 길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꽤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재탐색을 하죠. 그래서 다시 길을 알려주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통령 뽑는 날입니다. 사람들마다 정치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아마 뽑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전부 같은 사람을 뽑진 않으셨겠죠. 어떤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줄기차게 어느 당만 줄기차게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알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몇 번이나 할까요? 한 70세까지 좀 넘어산다면 한 10번 이상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살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대번 정도 그 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10번 이상 되는 그 선거에 나는 죽어도 어느 당만 찍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여러분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과 그때그때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어느 때는 이 당을 찍었다가 어느 때는 다른 당을 찍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선거를 해왔나를 보게 되면 이제 나의 경향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사실은 이쪽 저쪽 당을 번갈아 가면서 뽑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치를 때마다 제 의견과 판단이 있겠죠. 그리고 다수의 판단을 늘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끝나고 나면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다수의 판단과 내 판단이 같을 때는 좀 편하게 넘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다르다면 저 잠시 멈추어서 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다수와 많이 다르다면 내 스스로 만든 어떤 틀 안에 내가 갇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1번이야, 무조건 2번이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꼭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내 사고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고에 유연성이 없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라면 얘기가 다르죠. 오늘 말씀처럼 몇 명이 남지 않는 남은 자가 돼도 우리는 그 남은 자에 속해야 됩니다. 흰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좀 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착된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은 우리 삶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아마도 이름 아닐까 싶습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7개하고는 달리 고난과 핍박이 좀 적었던 곳입니다. 비교적 좀 평탄한 인생길을 걸었던 그런 교회죠. 그래서 순탄하게 날로 부흥하고 세상의 명성을 계속 이렇게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던,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다른 주변에서 볼 때는 야,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더라. 야, 요번에는 건축을 해서 더 큰 교회를 지어서 예배당 지어서 갔다 하더라.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성도도 더 많이 불었대. 이런 입소문이 나는 겁니다.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죠. 세상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당시에 사대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은 교회라고는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많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수만 많았지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한 스토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간증을 하는 척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대교회에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바뀌고 누군가가 구원받은 통로가 되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잘 살게 된 사람도 많고 또 이런저런 부를 얻고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은 사대교회에 굉장히 많았겠지만 내 주변에 정말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산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가 그전까지 다루었던 편지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다른 교회에는 주께서 편지를 보내셨을 때 너희가 이러이러한 건 참 잘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게 문제더구나 라는 식으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계와 경고만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부러운 교회가 사대교회죠. 우리 인생길도 사대교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탄하고 평탄하고 큰 어려움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진짜 오늘 하나님께 경고를 받는 사대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느새 거리두기 하고 있고 세상은 내 이름을 다 알아주는데 내가 어디를 가도 누구 왔냐라고 알아주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주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생명이 흘러가서 내 주변이 바뀌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뀌어 있으면 내가 온전한 길을 걷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을 가진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